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관심 있는 일에 막 계속 신경 쓰는 거, 그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떤 사전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자꾸 생각하는, 콩을 좋아하는 어떤 새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놓은 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틀린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참 잘합니다. 콩이 익으면 콩 꼬투리가 탁 터지면서 콩 그 알갱이들이 땅바닥에 탁 쏟아져요. 날씨가 뜨거울수록 이게 탁 터지면서 씨앗이 바닥에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콩이 익어갈 때가 되면은 타작마당, 다 익기 전에 타작마당에 콩을 베어다가 타작마당에 쫙 펼쳐서 모아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놔요. 햇빛이 잘 닿도록. 그럼 햇빛에 닿으면서 이 콩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껍질이 이렇게 탁 튀면서 그 콩 알갱이들이 쏟아져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지혜로운 농부는 지금이다 딱 생각하고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로 터는 거예요. 긴 막대기나 도리깨를 가지고 털어요. 그러면 살짝만 돼도 이게 탁 터지면서 콩 알갱이들이 바닥에 다 쏟아져요. 그럼 콩 껍질들 뭐 이렇게 줄기 같은 거 다 걷어내고 밑에 있는 콩만 딱 걷으면 콩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콩이 거의 수확할 때가 다 됐는데도 콩밭에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콩이 거기서 다 터지기 때문에 그걸 다 주워야 돼요. 온 밭을 다 해내면서. 근데 타작마당은 이렇게 여기 타일처럼 이렇게 뭔가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벽이기 때문에 그냥 빗자루로 쓸어도 되거든요. 근데 밭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흙하고 돌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그걸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다가 콩이 거의 익었다 싶을 때 그때 얼른 콩을 베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급한 일이 뭔가 생겨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다 보면 콩을 베야 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면 큰일 나죠. 콩농사 망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빨리 콩을 베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베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거기에 막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걸, 그런 걸 말할 때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콩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수확하는 얘기, 농부가 수확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콩을 수확한다든지 무슨 곡식을 수확한다든지 과일을 수확한다든지 이렇게 농사 짓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땅에 알곡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추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4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으면 잘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얘기해 주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이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적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니 무슨 뜻이죠? 다시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부터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을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로. 여러분 이 네 종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혹시 길가? 혹시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땅? 여러분은 어떤 땅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100배라는 숫자는 정확한 수치의 100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양을 의미해요.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자신이 재배하는 고추 씨 개수를 세어봤대요. 근데 고추 씨가 하나의 고추 안에 고추 씨가 123개가 들어있더래요. 123개. 그러니까 고추 안에 씨가 123개가 들어있는데 고추의 크기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고추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한 고추
그 고추 120단계라는 한 그루의 고추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고추 한 그루 포기에 열리는 게 한 120개 정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씨 하나가 몇 그루의 고추씨를 또 고추 나무 포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면 15,000개. 15,000개. 고추씨 하나가 15,000개의 고추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추씨를. 그렇죠? 한 번 딱 할 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도 약간 다른 각도로 이 씨 뿌리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부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4절부터 좀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나쁜 씨들이 잠깐 들어올 수가 있대요. 나쁜 씨들이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주인은 그 나쁜 씨들을 곧바로 뽑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좋은 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씨들을 잘 보호해서 잘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미 이 다른 그 좋은 씨들이 잘 성장한 곡식이 됐겠죠. 그러면 그때 나쁜 씨들을 다 먼저 거두어가지고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불 속에 탁 집어넣어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씨들을 다 걷어서 자신의 곡간 안에 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기독교계 안에 막 미라클자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막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좋은 열매가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지. 너는 가라지지. 그럼 여러분 좋은 열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쁜 열매 그럴 게 아니고 나는 좋은 열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냐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동조하거나 죄를 짓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곳간에 불러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에 봅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인데 다시 거기를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믿음이 안 생겨서 고민하는 분 계시죠? 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참 존경스러운 교회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교회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옛날 성경은 이쪽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는데 빨갛게 칠해진 데가 막 얼룩얼룩해요. 그게 뭐 눈물인지 콧물인지 몰라. 그분들이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도 제 성경책을 들고 비 내리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고 비가 가지고 이렇게 얼룩얼룩 져가지고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보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빠이빠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돈 낭비할 필요 없고 괜히 에너지 쏟을 필요 없어.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사실은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었어요. 근데 저의 믿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왜 형처럼 그렇게 나도 찬양을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의심도 되고 또 시련이 찾아오면 막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생각도 들고 믿음 다 까먹고 그러면서도 그런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싹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새싹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싹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직 먹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열매가 익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의 단계가 있는다면 열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익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콩나물이 자라요. 참 신기한 게 일주일이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더라고요. 그죠? 이게 쭉쭉쭉쭉 자라는 게 많이 지켜보면 보일까요? 보여요. 불 뜨고 봐야 돼요. 아주 거의
피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꽃 몽우리가 졌는데 그 앞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래서 꽃마을에 퍼지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해가 지는 걸 보신 적 있죠? 해를 지켜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 같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해가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식물이 자라는 것도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꽃잎이 이렇게 접혀 있다가 이러면서 꽃잎이 펴지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급해서 우리 믿음이 잘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난 예수님 닮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 실패할 때가 있어.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자기를 자책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실망은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제는 절망했지만 계속 절망이 있을 수는 없잖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일어나야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끝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 정말 보잘것없지 않고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확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신대요. 그 주님만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4장 35절 볼까요? 35절부터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딱 심고 내려가서 막 거두는 게 아니죠. 딱 심은 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거기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벌레, 해충도 잡아줘야 돼요.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요. 혹시나 홍수가 날까봐 또 막아주기도 하고 온갖 신경을 곤두서 세우고 그 곡식을 잘 자라게 해요. 정성도 돌봐요.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돌봅니다. 돌봐요. 여러분 요즘은 농기계가 워낙 잘 발달돼서 한 사람이 트랙터 딱 하고 두두두두두두두 가면 밭이 얼마나 크든지 한 개씩 다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동네 분들이. 그러면 우리 집이 농사를 추수를 하는 날이 되면 동네 분들이 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추수를 해요. 우리 농사 짓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군요. 이 넓은 밭을 다 언제 이렇게 다 잘 가꾸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농사진 농부를 칭찬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수확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수확한 걸 축하하죠.
그 옆집이 이제 수확하는 날이 돼요. 그럼 다 같이 그 집으로 가요. 또 그 집에 가고 그 집 그 농사진 그분을 또 축복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정말 농사를 잘 짓는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또 격려하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뿌리셨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 사도행전을 막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설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전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주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 얘기가 쫙 소개돼요. 그 얘기를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의 씨앗이죠.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함께 나눠지고 거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인데, 우리 그 한국의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사실 세운 원조격인 분이 이 언더우드 박사님이시죠. 우선 이분은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이 언더우드 박사님이 한국인들의 병을 치료해주는데 최선을 다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에는 전염병이 자주 들어왔다고 해요. 전염병이 돌면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누가 병이 걸렸대 그러면 아무도 그 집에 안 가.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가다 내가 병을 걸리면 나도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막 그 집에 가서 막 치료해주고 막 씻어주고 막 하는 거죠.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막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죽는 것도 무섭지 않나? 저 집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집을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서 막 그 환자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병원으로 다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랑 찾아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왜 어딜 저렇게 빨리 가는 거냐?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옆에는 그것도 몰라요? 우리 조선 사람을 매우 생각하기 때문에 한낮으로 병자를 돌보는 그런 이 예수쟁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아주 예수쟁이에요. 라고 누가 소개해줬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들이 계속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1895년 여름에 엄청난 장기푸스 그 전염병이 한국 조선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 등짐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화순이라는 사람인데, 신화순. 근데 이분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들어봤더니 예수님은 더 심한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신 거야.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안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행주라는 지역. 여러분 행주대교라고 아세요? 행주대교라고 저 김포공항 그쪽 편 보면 행주대교 있죠. 행주 그쪽으로 간 거예요. 행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품팔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한양에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거기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저 미국에서부터 온 외국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하순이라는 분이 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순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하순 이분이 배운 찬송가를 같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그럼 가르쳐주세요. 아이들 성경 공부도 아이들 찬송도 가르쳐주고 우리들도 성경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집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거기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대요. 그래서 이 신하순이라는 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세례받아야 될 사람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모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100명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100명? 난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을 다들 믿게 됐어요. 어쩌고 와보세요. 그래 딱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갔더니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다 달려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우리가 찬송 배웠어요. 찬송 불러드릴게요.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조선 단도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그 감동을 먹으셨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주막주인은 술 파는 주막, 술집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술통을 다 꺼내다가 마을 길거리에 다 뿌리면서 난 더 이상 술 안 팔 겁니다. 난 더 이상 술 안 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술이 그 동네를 망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 술 주막집 주인은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술만 마시면 일을 안 하고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나라가 그 동네가 가난했거든요. 술통을 갖다가 길바닥에 버리면서 난 다시는 술 안 팔아요. 내가 가난해서 굶어 죽었지 난 술은 안 팔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동네에 점쟁이가 있었대요. 점치는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는. 그 점치면서 돈을 벌죠. 사람들에게 당신 부려야 돼. 그럼 막 얼마 줘야 돼? 1000,000원에. 그럼 1000,000원이든 뭐 100만원이든 막 돈을 내면서 구슬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가 난 더 이상 점 안 쳐. 난 더 이상 이런 거 귀신 안 쫓아다니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마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뿌린 씨앗을 함께 나누려는 그 신하순이라는 그분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안타까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엄청 주시는데 모르고 그냥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지. 끝까지 예수 나와라. 절대 예수 안 믿지.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항상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누림을 가져야 돼.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신화순이라는 것처럼 이걸 왜 나만 알고 있어. 이 좋은 걸 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누가 말 안 해도 신화순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다 도망쳤어. 거의 다 도망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변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몰랐구나. 부끄럽다. 내 생명 다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도 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그걸 나누는 거.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발걸음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사람들 옆에서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 시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난 그게 아닌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생기고 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수록 내가 기뻐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기술도 생겨요. 난 전혀 못하는 건데 자꾸 부탁하니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나보고 맥가이버라고 말을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괜히 맥가이버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어가면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런 나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그 기쁨이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나누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저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어제는 주시고 오늘은 안 주셔요? 내일은 뭐 주실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사랑은 걸어가는 발이잖아요. 사랑은 걸어가서 만나서 만지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 필요도 있어요. 그래도 기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초대하셨어요.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너희와 함께 되길 원한다.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키나 파소에 대해서도 사실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 준비할 때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돌아보는 거죠. 나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뭘 준비해서 보내줘야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로 섬겨야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이름도 모르고 내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 도와야지. 그럼 이게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